성전 말고 성벽이었습니다. 적군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 정신을 같이 이제 세우려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도로 치면은 538년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가 왕이 돼요. 페르시아의 왕이. 그때 유다 사람들은 야 니네 고향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아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데로 막 가고 이랬었어요. 그 일부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제위에 올랐죠. 그 왕 때 또 한 번 갑니다. 2차로 80년 뒤에. 그 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서 이제 봤죠. 2차가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귀족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의 귀족들이 말고, 유다에는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생기고 멋있고 배우고 왕족이고 하는 사람들 싹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초토화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80년 전에 고레스 왕 때 1차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동네에 있는 귀족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이제 이방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있는데, 주변에 우리로 치면 뭐 화성, 안양 뭐 이런데, 안산, 우리가 안산에 있다면 이렇게 이제 그 사돈을 맺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고 80년이 지난 거예요. 80년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차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들의 그 신도 섬기려고 하고 뭐 이런 막 민족 정신이 막 흐트러지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 사회 개혁 막 이런 것들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3차 이제 14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1차부터 계산을 하면 뭐 거의 90년, 100년 가까운 세월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에스라의 개혁이 다 완성되지 않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막 이렇게 막 뒤죽여서 막 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 산발락,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고, 이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들 중에 외부의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고 결혼을 하고 집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이 돼가지고 느헤미야의 개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내부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 외부에서 어려움을 동시에 치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17절, 1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이 도비야는 겟셈이에요,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겟셈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산발락, 도비야, 겟셈은 이방 그 리더들이고 귀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 집안들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 아까 그 예언한 사람, 아까 느헤미야한테 성벽에 가라고 한, 성전에 들어가서 문장구 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넘어갑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해요. 도비야를 막 편을 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선조 왕 때 왜군을 병자호란 때 그 금나라를 막 칭찬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이순신을 칭찬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도비야를 칭찬한 뒤 그 뒤로 또 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야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방의 족속인데, 이방의 귀족인데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겁을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몇 절이냐면 2절. 2절의 말씀해 보면은 산발락과 겟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야에서 만납시다. 그 의도가 뭐냐면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개혁하지 못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 정신을 세운다거나 또 말씀을 세운다거나 사회를 개혁해서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귀족의 힘은 약해질 것이고 또 산발락 겟셈 이런 사람들한테 와야 될 이익들은 없어질 것이고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참 무섭지요. 이 편지를요 5번을 보내는 거예요. 참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일을 했던 거예요. 목숨의 위협에 갖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해요. 내부의 적들, 제가 이 내부의 적들 한번 적어왔거든요. 그 이름들을 제가 PPT에는 못 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동학농민 군대를 없애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가 길을 열어줘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 백성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길을 열어주냐면 굉장히 정권의 높은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 있는 말단들이 허락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명성황후였어요. 우리가 이제 낮춰서 부르는 민비, 높여서 부르는 명성황후,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런데 길을 열어준 사람이 명성황후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고분고분하면 좋은데 이 왕비가 고분고분하지가 않은 거야.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걸림돌이에요. 똑똑해요. 이 사람 이거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 아니네.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중간에서 이게 균형을 이게 잡으려고 하네.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일본 나쁜 놈들이 왕비를 죽여버려요. 궁전에서. 하여튼 이제 명성황후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 길을 이제 자기가 열었으니까. 그런데 명성황후 한 사람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성황후가 혼자서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일본을 어떻게 때려야 됩니다. 막 이래 하면 돼요? 그때 이미 분위기가 그 대신들이 또 왕족들이 그 분위기를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그 말이 먹혀 들어간 거지 그 사람 혼자서 뭐 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일 합방 때 이 일사늑약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도움을 주고 이게 우리가 자기를 받는다고 그러죠. 공로로 자기를 받은 수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후작. 여기서요. 공, 후, 백, 자, 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죠? 남작, 자작, 백작. 이거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이러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공은 이제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은 없고, 이제 후작도 실은 제후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백도 한 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는 선생님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리고 남자는 장군에 해당하는 산의 남자를 썼지만, 하여튼 이놈들이 이 일본 놈들이 이러고 그 자기를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사람들은 일본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읽습니다. 후작 이재완 왕족이에요. 후작 이재갑 왕족이에요. 후작 이해창 왕족.
후작 이해승 왕족, 후작 윤태경. 이 윤씨는 순종의 장인어른이에요. 이 노론에 속해 있고 이게 왕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외척이죠. 후작 박용용 노론 철종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금능위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위치를 받은 거예요. 금능위를. 근데 이 사람 소속을 우리로 치면 노론 이게 뭐냐면요. 우리로 치면 지금 당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정의당, 녹색당, 뭐 국민소득당 이런 당이 있잖아요. 그 당에 노론이라는 당이 있어요. 이 노론은 서인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노론과 소론이 이제 이렇게 싸워요. 뭐 예속 논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당인데 이 노론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노론 역사적 시각, 일제의 시각이 바로 이때부터 그 이전 조선 후기 때부터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한 게 이 노론들이에요. 이 노론의 후예들. 지금부터 그 노론, 지금 계속 보면 노론만 나옵니다. 백작 이지용 노론이에요. 백작 민영란. 이 사람이 명성황후의 오빠예요. 명성황후가 민자형이거든요. 이 백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백작 송병준. 자기 스스로 노론이라고 하고 다녀요. 백작 고희경. 이 사람은 중인인데 그래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작가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작 이기용 노론, 자작 박재순 노론, 조중흥 노론, 민병석 노론, 이용식 노론. 여기 민씨들이 들어가 있죠. 민씨들은 외척들이에요. 민자영, 명성황후의 그 가족들이죠. 이 지금 자작까지만 써왔어요. 그 뒤로도 많습니다. 이 수요를 받은 사람이 76명이에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헤쳐먹기 위해서 내부에 적이 있어야 헤쳐먹잖아요. 이 내부의 적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높은 사람들이 왕족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파가 있는 사람들, 왕족 빼고 당파가 있는 사람들이 64명이에요. 아까 그 중인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64명 중에 56명이 노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요. 남인이 없어요. 여기 뭐 이제 소론도 6명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북인도 있고 북인들은 이제 뭐 실학 쪽이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남인이 없어요. 남인은 정말 조선 후기 때 찌끄러기 역할처럼 뭐약 중심에 못 가고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외진데 막 이렇게 이제 권력의 중심에 못 있고 이런 내부의 적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위직들이 있어서 나라를 통째로 바쳐버려요.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라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내부에 이런 고위직들의 적들이 없었더라면 고종은 정말 쉽게 일본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을 거예요. 고종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선진 무기들을 병기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써먹지도 못하고 홀라당 다 일본에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썩어 빠진 이 권력자들이 다 그것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안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안에 고위직들이 있었는데 이 고위직들이 다 느헤미야하고 한 이야기를 싹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겠대요. 성벽에다 몇 명을 세우고요. 밤에는 몇 명을 보초를 세우고 누구는 자기 하고 이런 이야기를 싹 일러버린 거예요. 아 진짜 아주 내부의 적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외부의 적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느헤미야를 암살을 하기 위해서 온호평양에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갔지요. 근데 안 가니까 이 느헤미야한테 이제는 무슨 작전을 피냐면 우리가 타초경사라는 말을 씁니다. 풀을 건드려서 뱀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를 직접 칠 수 없다면 주변을 치자. 주변 환경을 치자. 이래가지고 편지를 4번을 보낼 동안은 봉한 편지. 절대 누가 뜯어볼 수 없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5번째는 봉하지 않아요.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개봉된 상태로 봉투에만 넣어놓고 이제 밑에 사람한테 보낸 거죠. 여기에는 이제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지방의 이제 총독격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총독이 이쪽에 있는 총독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딱 한 명 보내요. 그 편지 잊어버리면 어쩌려고? 여러 명 보내야죠. 그 편지를 지켜야 되니까 군인도 호위병도 한 명 보내야 되고. 근데 그 보내는 그 중요한 사람, 전달자, 메신저. 이 메신저가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 노비를 보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 같아도 절대 그렇게는 안 보내죠. 집안에서 쓰는 총관격, 총지배인격, 뭐 이렇게 일을 돌보는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죠. 그래야 격이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호의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을 호의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절대 최소한 2명 이상은 가야 돼요. 여러 명이 갔겠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예요?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 읽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지요. 의도가 이제 주인의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딱 읽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6절에 6절에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가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날에 퍼지고 있어. 가슴으로 그 소문을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이 왕위에 되려고 한다는 것이요. 또 넘어갑니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외를 살면서 유다 왕이 된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혼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봅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당신이 성벽을 쌓아서 당신의 군대를 만들 것이다. 또 당신이 소문을 내서 지금 유다의 왕이 스스로 되겠다라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는데 하나는 소문, 하나는 사실. 이거에 이제 입각해서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빠뜨릴 때는요. 함정을 팔 때는 사실이 들어가줘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들어가줘야 진짜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 소문만 가지고는 이제 이게 함정이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미 간파를 했지. 이거를.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외부의 적하고 내부의 적, 그리고 교묘한 함정, 정치적 노림수 이런 것들을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나를 실수하게 해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이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압박이 이렇게 들어가면 느헤미야에게 압박이 가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함정을 파서 더 옥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깨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로 깨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이런 편지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은 그 사람, 그 이제 심부름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주인의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편지를 봤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대. 세상에. 그러면서 소문을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문이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의도하지 않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겠구나.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서로 다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넘어가느냐? 근데 문제는 외부의 적들만 그렇게 한다면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요. 내부에 이 중요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0절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 어느 날 나는 들라의 아들 스마야. 이 스마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들라냐의 느헤미야의 아들이므로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문불출한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왜 안 나오지?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사람을 보내서 야 느헤미야 와라. 근데 스마야 이거 안 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보는 거죠. 스마야요 집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러는 거죠. 총독님 큰일 났어요. 우리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콕 잠그고 그 안에서 있읍시다.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예요. 당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이러 올지 몰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 막 그랬겠냐고요.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와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요 총독님 지금 나쁜 놈들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서워요. 막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게 실은 작전이었던 거예요. 이놈들이 이 내부의 적들이 산발락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를 안에서부터 흔들어 주십시오. 느헤미야 심리를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갔냐고요? 안 넘어갔어요. 정말 참 이 부분이요. 참 제가 이 따라갈 수 없는 이 느헤미야를 따라갈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부분이죠. 그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 주고받을 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어. 이 말을 봤을 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9절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의 대처.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이걸 이미 알아요. 느헤미야가 겁을 먹으면 일반 시민들은 완전히 겁먹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의도를 간파하고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실은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세워놨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을 하지 못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간파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느헤미야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줄도 안 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면이 내부 외부 다 적군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한 줄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진짜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막 스마야가 이제 막 우리 숨어야 돼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걸을 합니까? 나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말한 거죠. 그리고 12절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파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14절을 봐보세요. 소문도 퍼뜨리고 14절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노아다와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받고 산발랏한테 충성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예언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정감록에 이제 그 진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뭘 이렇게 나라를 이제 건진다는 그런 정감록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예언서예요. 그런 거를 막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들은 돈 받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휘둘리는지 몰라요. 이때 느헤미야가 휘둘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예언자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 뭐겠어요? 저것들 싹 쓸어버리세요. 이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가서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유다에 있는 내부의 적들의 목을 치지 않았어요. 산발락 도비아 겟셈의 목을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참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괴롭히는 직장의 동료가 있어요. 상사가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꼰대 중에 꼰대, 아주 또라이 중에 또라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요 뭐를 이렇게 보복을 하잖아요. 신문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망쳐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막 어떻게 그 인간적 욕심으로 막 가갖고 막 이렇게 보복하고 막 이랬다면은 내부에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파탄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개혁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면서 영적인 눈이 트여가지고 전쟁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좀 본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왼수가 직장 동료가 왼수 같고 막 그래서 진짜 저 인간을 내가 막 보복을 내가 한번 해줘야지 속이 한번 후련하지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요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꼭 저 인간 잊지 마시고 저 인간 그냥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저는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실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저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안 되는 부분인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배우자 하는 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기 종족을 끌어안잖아요. 이 직장 동료가 원수가 아니에요. 한 목적을 위해서 나하고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도 그 공동체를 잘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잘 보면은 그래요. 한 발 떨어져서 봐보세요. 저 사람이 직장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려고 작정해서 저런 짓을 하는가? 아니거든요. 그 직장을 잘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다만 나하고 방향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왼수도 아닌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그러면요 이 땅에 왼수들은 없어져요. 일단 또라이들이 또라이 같이 안 보여요. 아 저 사람도 이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우치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갔고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정말 리더십이에요. 저는 리더십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리더잖아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정의 리더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리더잖아요. 또 여러분이 교사들은 학급에서 리더잖아요. 이 리더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 교사교육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벤담의 홉스의 뭐 원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말씀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장 우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룰 때 최우선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기준으로 다른 뭐 형법이든 상법이든 민법이든 그 헌법에서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져요. 뭐 그걸 원칙으로 가지면 좋아요. 다만 그것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었는가? 이것을 같이 따지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칙을 아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